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하죠.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하고 성공, 다시 말하면 승리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르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공부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대략 학자마다 좀 숫자가 다릅니다만 645개냐 644개냐 좀 차이가 납니다만 한번 구글에 찾아보면 돼요. 여호와 율법 치면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도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상 그 기준이 나 자신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믿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죽이러 다녀요. 이거는 바울이 굉장히 잔인했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기준이 틀려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결과가 틀려지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체험,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진짜 틀린 신앙생활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한국에 천부교 아시죠? 박태선, 그죠? 그 영생교련원 조희성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번 사기를 한번 쳐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사이비 중에. 그런데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태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원래 장로죠. 실제로 일반 우리 정통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던 분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천사 둘인가 셋인가 자기를 찾아왔다 안 합니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그 체험.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니까 그때 당시에 박태선 장로의 와이프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체험. 그게 뭡니까? 기준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 믿어요. 바울이 딱 그랬어요. 기준이 틀려지면 진짜 무서운 괴물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때 빛이 딱 임하게 되니까 낙마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에 딱 떨어졌거든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바울을 처음에 맡기냐니까 아나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치과로 가라.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바울이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래요? 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고 한다. 자, 여기서 사실 바울은 모든 답이 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릇이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겁니까? 택한 것이 더 큽니까? 택한 그릇이다 할 때 택했으니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삶의 여정이 되고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삶과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지, 노력, 열심을 갖다 붙이면 이게 훨씬 더 방향성이 선명하고 해야 될 것이 더 선명해 보여요. 그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를 그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5대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신학은 거의 2가지 체계로 교회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단 1마리 희망도 없이 완전히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뭐냐? 인간의 부분 부패,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걸 알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사람 의지가 있어야지. 훨씬 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느 정도 그릇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에서와 야곱을 바울이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냐?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그냥 택했어.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흙 덩어리가 그 토기장이를 보고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만들 저렇게 만들든 마음대로 쓸 권한이 없냐? 맞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천이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냐? 맞죠? 근데 금그릇을 만들었는데 노란 게 싫어. 에이씨, 뭐 귀찮다. 모집이나 써야 되겠다. 이러면 금그릇이 아니라 그 요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토기장이가 깨지고 금가고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앤틱해 보이고 이게 뭔지 모르게 좀 가치 있어 보여. 여기다 보화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죠? 보화 그릇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뭐 오만 수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시고 무엇이 담겨 있냐를 본다. 근데 그 보화가 뭐냐? 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그 기준이 뭡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실패할 거냐 승리할 거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능하다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현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몇 사람을 성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850대 1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가 여왕 말 한마디에 애들 말로 쫄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힘이죠. 엘리야를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달려가게 해서 호렙산에 딱 가게 됩니다. 그때 자 보세요. 엘리야의 기준이 뭐 있는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탄하냐면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를 본 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엘리야가 증거도 일으켰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요? 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돌이키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죠? 기준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왜 네 혼자냐? 엘리야 제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 기준을 바꾸는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근데 엘리야가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이런 응답도 받았고 이런 증거도 있었고 이렇게 뜨거웠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바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나의 행복, 평안, 응답, 축복, 사실상 모든 믿는 사람들, 그때 요셉 형들은 그걸 바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딱 본 건 그거였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요셉의 기준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자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안 되는 조건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해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모세의 무능을 모든 것을 포함한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네 갖고 있는 게 뭔데? 우리 남자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갖고 있는 게 뭔데? 이러면 제 몸뚱이밖에 없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솔직한 말이 맞아요. 왜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양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죠? 그래서 네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안 되는 조건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뱀이 돼요. 다시 잡아. 그랬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가요 홍해도 가르고 전투에서 들고 와서 이겼던 그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나중에 이 말씀을 딱 잡아요. 뭐요? 내 기준이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쓰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네 갖고 있는 게 뭐야? 이랬을 때 진짜 모든 거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세요. 또 아까 얘기했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택했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한때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도자가 됐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민사, 형사,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데 그럼 그 길을 제가 떠나고 다시는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지 당당하게 와가지고 내가 목사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바울이 어땠을까요?
모든 교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돼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의 기준을 두고 믿고 있는지. 무엇을 두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유대교의 지나친 믿음과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었다. 그게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근데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를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복음 해라 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얘기니까요.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지도자를. 근데 이 바나바가 뭘 하냐? 길리기아 다소를 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냥 컴백홈에서 있던 바울의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이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질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해서 갔는데 현실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다 어떻게 하냐? 바울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본 건 좀 달리 봤어요. 그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찾아갑니다. 바울이 다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새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해서 내 진짜 이제 믿으니까 나랑 좀 같이 합시다라고 바울이 손을 내민 게 아니고요.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본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저게 되겠나? 우리 교회 애들 봤었을 때 쟤들이 랩런트가 쟤들 갖고 되겠나? 그죠?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바울은 어땠을까요? 다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바나바가 왔어. 그때는 손 안 잡아주더니 이제 와서 치아브라마. 만일에 바울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또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 또 잡습니다. 그 팀이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변했다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예,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내 기준이 안 변했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기준.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예수 믿고도 변한 게 없는데요. 내 기준. 이건 아무 때나 사람 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문이 닫힙니다. 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바울은 이 언약 잡고 있었거든요. 이 막히는 것을 뭘로 봤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렇죠? 기준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은 문이 닫혔다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전도 캠프하러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자기 기준 따라 판단 다 합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나 보다. 아니면 저기는 너무 흑암이 강해가지고 전도가 안 돼. 이거 불신앙인 주도 막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흑암에 완전히 가득 잡혀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강박해서 복음을 안 들어. 그것만 그 불신앙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이 안 돼. 이 말입니까? 내 기준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 때가 아니야. 내 기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요. 그러면서 뭐냐 합니까? 좀 되면 응답이 있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뭐야? 기준이 바뀔 때.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 이게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말씀의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현실을 보면 현실이 기준이 되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랑 안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경 지리 시간이 아니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했던 길이 뭐냐니까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도로를 닦잖아요. 그 길을 따라 바울이 딱 움직입니다. 로마가 닦은 길을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길로 딱 만들어버려요. 맞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세워갖고 억압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었는데 모세에게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끄집어내잖아요. 자, 여리고를 딱 들어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여기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다 간담이 녹았느니라. 맞죠? 근데 제가 그 읽으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부 사정 알았으면 여리고 안 쫄았을 수도 있어요. 내부가 오합지졸이잖아요. 맞죠? 불신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싸우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부상을 몰랐어요. 여리고는 단지 뭘 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꺼내서 여기로 오고 있단다. 이미 간담이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발판인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언제입니까? 포로. 그죠? 포로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이 뭐냐? 내 현실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환경을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환경, 내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죠? 그러면서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뭐요? 하나님이 나를. 그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것들을 넣는 그 순간 그건 불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래, 맞아, 예수 믿고. 그런데 네 율법 행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뭘 자꾸 넣냐면 복음이라는 그 완전성에 자꾸 불순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을 가감하면 뭡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회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로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야고보 외에는 바울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름은 유명했어요. 왜? 이때는 사진기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었을 때, 그죠? 누가 그러대요? 요새 직장이 없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종원 지사님도 그 말씀 하시대요. 레스토랑에 매니저로 있으니까 그 월급이 꽤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초봉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사람이 안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수빈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힘든 건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하는 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상상외로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애굽은 안 돼, 건드릴 수 없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틈이 영어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foothold, 발판 삼아라. 사단이 발판 삼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왜 그 부분만큼은 발판 삼아서 그 부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뭐라는 거면 등을 돌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이라면 등을 딱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기준을요, 안 되는 것 혹은 못 보는 것 혹은 못 가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억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 버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게 유대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특히 장사할 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체인점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왜냐? 체인점은 이미 돈을 벌었고 막바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윗선이 먹지 체인점은 돈 먹지 못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너도 나도 잘 된다면 너도 나도 해서 같이 망해버려요. 옛날에 카스테라 잘 된다면 너도 나도 카스테라라. 요새 걱정인 게 뭐냐니까 탕후루.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다 탕후루라. 옆에서 보면 제가 예언한데 저 조만간 다 없어집니다 저거.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장사한다는데, 그런데 남들이 안 하고 못 보고 못 가는 거,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기는 절대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사역자 모임 때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기껏해야 제가 나이가 26, 7살밖에 안 됐어요. 7살인가? 그때 절대 철옹성 같이 절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제 아파트, 고급 아파트.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말씀 듣다가 왜 하필 저기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지? 내 기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월요일날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면 월요일날 오전에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에 천호동에 보면은 그 강동성심병원 거기에 현장 전도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한 3시 반? 이쯤 돼요. 교회 오면. 그쯤은 제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30분 저 아파트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누구를 만나지? 몰라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간 적이 있던 MCM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뭘 느꼈냐?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왜 하필이면 여기에 발판 삼고 있지? 여러분 그렇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반기쯤에 전도 캠프에 대한 일정을 또 얘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건데 한번 믿음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왜 저 현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내 삶의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껴놓고 자꾸 어디 하냐? 자꾸 딴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시간 따로 내야 돼.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전에 박해하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뭐죠? 환경 현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게 기준 삼아야 될 게 아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여정 보십시오. 문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맞죠? 왜 나는 목사님 말씀만 붙잡으면 왜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어떤 사람 응답이 온다는데.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방법인지 압니까? 이방인대로 뻗어나가는 계획이 됐어요. 만일에 유대인만 머물러 있었다면 유대인 종교로 끝났을걸요. 근데 유대인의 박해가 마음을 닫은 게 어떻게 돼요? 전 이방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때가 딴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핍박하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들이 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또 세 번째, 로마가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 아는데 로마의 10대 박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10명이 말고 더 있습니다. 근데 굵직굵직한 사건을 두고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10대 박해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니까 카타콤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AD 313년 그러니까 바울이 AD 67년경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약 250년 됩니다. 이때 데오두시우스 황제 때 동방 서방 로마를 통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카타콤에 숨어서 있는데 그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그거를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학자도 이거 증명을 내지 못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나중에 39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 환경, 그 뒤에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있다. 어디서 찾는 거냐? 말씀에 약속한 걸 찾는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 이것을 삶 속에서 찾고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 모든 사건은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를 보는 눈, 내 환경, 현실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보는 눈, 언약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에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제2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맞죠? 바나바가 손을 잡아줬을 때 어떻게 청년들이 제2의 시작을 하겠냐? 굉장히 응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단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압니까? 함께하는 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혼자 뭘 하는 건 잘하겠는데, 내가 뭘 앞에 리드를 하는 건 좀 잘하겠는데, 함께 펠로우십, 이게 안 된다? 사실상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도 능력 있는 사장이 끄는 게 아닙니다. 팀이 끄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바울이 세계복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바울 팀이 세계복음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 누가 왔다, 이 사람이 세 가지 중에 한 명 왔구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다음 주 되면 그 랩넌트 부서랑 이리저리 여러 명 등록하고 오게 될 겁니다. 아, 한 명 왔네. 나는 사람 좀 가까이 하는 게 좀 들어서 좀 그렇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냥 성도 한 명 온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지지난주 때 제가 전도학교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복음의 고리, 전도의 고리가 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전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저 수원에 갑니다. 수원에. 원래는 제가 2월 말까지만 사역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은 30년 동안 귀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제 수준 가지고 그 사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럴 인품도 안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예, 살 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죠? 되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똑같이 묻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예, 제가 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이라니까요. 안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때 에스겔 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뭐죠? 모든 기준, 수준, 능력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네 믿음 좋네, 한번 해봐! 안 합니다. 내 말씀을 떼어내라. 그죠? 그랬더니 뭡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또 뭐라고 하죠? 인자야, 말씀을 떼어내라. 그랬더니 또 뭔가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 기준이 어디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안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잡았던 게 딱 하나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 그래서 다른 거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시달렸던 얘기 하잖아요. 그럼 들으면 재밌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현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또 내가 또 뭐 그게 맞춰서 얘기할까 봐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데 그분 남편이시한테 연락이 다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그 예레미야 1장 얘기하셨던 그 구절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메모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예배 때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뭘 보인다, 감사하죠. 이게 제 능력입니까? 그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냐면, 제가 그러면 안 가도 되겠네요. 이러니까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가서 가야지 누굴 보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묻습니다. 야, 현실 상황 이게 바꿀 수 있겠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딱 주세요. 그래서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공과 실패 바꾸는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이것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나갔던 과거를 보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